오늘은 우리 주보의 제목에서와 같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에 대하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짧은 구절에 특히 13절과 14절에게 아주 그냥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짧게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취하신 조치를 인하여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용어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중생이란 말이나 칭의라고 하는 말이나 회개라고 하는 말이나 그런 단어는 빠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광범하고 깊은 내용 전체를 다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부터 어쩌면 더 정확하게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반응이 말할 필요도 없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먼저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그런 감사가 내 안에도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 벌써 나의 구원을 전 인류의 구원과 함께 준비해 두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 사실은 그야말로 일부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소위 그 after though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자유신학자들이 만든 그런 단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도에 가다가 궤도 수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계획을 해두었고 예비해 두셔서 그것이 나의 때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 엄청난 사실이로구나.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수사적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부터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알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하여 지금 자기 안에 이게 감사가 넘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용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씻으심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항상 감사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걸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그 외적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씻으심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씻는다고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한 긴 단어가 돼 있어. 뭐라고 됐냐면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씻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조건이라 아니라 구원받은 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됐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언급됐고, 13절에서도 진리에 대한 필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다 쓰고 있고 특별히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진리의 의미와 성경에서 언급한 진리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길,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성경에만 유일한 의미를 전할 때는 성경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저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정리를 했잖아요. 성서적인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가 진리라고요?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인격적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소위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한 그런 진리와는 단어는 같은데 개념과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세 파스칼이 구원받은 순간에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내용, 구원의 내용, 이 두 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택하셨다면 그 중간에 성령의 쓰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알맹이로 있는 것입니다. 절미하고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한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을 때 창세로부터라는 단어와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미 하늘과 땅을 짓기 전부터 창세 전에 계획을 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도 모르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람들을 벌써 계획을 해 두시고 아마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와서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 외에 다른 삶이나 기쁜 삶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시작부터라고 할 때 그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나를 이미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벌써.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 때 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이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요즘에 많이 말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지금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의복부터 모양을 구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계획은 언제부터냐고 창조시부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구원도 여러분의 구원도 아예 창조시부터 계획을 해두셨고 벌써 목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내용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약간 실패했구나. 이걸 다시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타락한 이후에 이걸 수선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만든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아예 하늘과 땅을 지을 때부터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계획을 해두시고 그 순간부터 타락 이후에부터 한 사람씩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원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참으로 이제 확인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조명에 따라서 과연 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예비해 두신 구원의 그물에 의해서 내가 과연 걸려서 나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조명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면, 그래 지금 이미 나는 하늘이 참으로 무너지고 땅이 두 쪽에 나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진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 성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두 번째 말의 의미는 첫 열매란 뜻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란 말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두 개의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 열매란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란 말이. 그래서 제가 첫 열매로 번역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 내용을 처음부터라는 말을 첫 열매로 바꾸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룩함을, 그 다음에 진리로부터 나온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택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아직 바뀌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룩함을, 성령의 거룩함을 인하여 또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택하셨음을 인하여 항상 감사드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점이라는 말이 첫 열매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그때는 우리가 월사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우리 조 목사님이 헬라어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헬라어 알파벳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의 알파벳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쳤다. 근데 이 영어 성경 밑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은 처음부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그런데 다른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처음부터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첫 열매로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라는 말은 하나의 전치사와 명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치사와 명사를 합쳐놓으면 첫 열매가 돼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냥 참고 삼아서 아르케가 돼요. 처음부터요. 근데 아파르케 하게 한 것 두 개를 합쳐버리면 첫 열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 그래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중생한 사람들을 첫 열매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사용되는 내용 속에서 첫 열매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거 곡식 중에서 첫 번 거두는 곡식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호칭하는 말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첫 열매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에 대해서 혹은 성전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 모형이, 구약의 모형이 실제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미리서 예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훗날 이제 영원한 백성들을 선택할 때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 드리는 그 제사의 모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일단 다 실시를 하고 그때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해가나요? 예를 들면 성전 같은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전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있나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 그렇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서 그 기록하게 한 대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설명한 지 거의 10년 전이 되는데 그동안에 상당한 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설교 때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첫 열매가 기록된 구절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 제사하는 첫 열매의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런 즉 가지도 그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조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몇 번 언급해요. 어쩔 때 언급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이제 다시 성경 볼 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즉,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니까 이건 성별입니다. 그 후예들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지금 11장 16절에서 그런데 이제 그 26장에 오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장황하게 지금 로마서 강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뿌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지도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첫 열매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사람을 오랫동안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했어요.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준비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를 예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사님 그거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안 하면은 그런 얘기들 가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뭘 조금 복잡한 걸 가르치면은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면은 그거 다 귀찮은 거야.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주일날 출석만 하고 그냥 헌금만 내고. 그런 사람들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단어가 생각났는데 그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첫 열매가 됐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첫 열매 그 뿌리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열매는 제일 나중에 나타나요. 보면은 이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됐어. 그러면 이 가지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줄기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뿌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성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그 뿌리를 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존재와 나의 뿌리를 모르고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부활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된 그리스도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둘 다 첫 열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첫 열매를 설명할 때 그 제사 드릴 때 첫 열매 아주 흠이 없는 거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그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될 첫 열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들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이게 그 첫 열매가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규절이 성경에 어디 있잖아요. 그죠? 무슨 책에? 레위기에. 그다음에 몇 장에? 23장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이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하루 전, 6월절 전이 예비일이로구나. 그 다음에 6월절이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초실절에로부터 49일을 카운트 해가지고 50일째 the peace offering,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peace offering.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죠. 그때 초실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16일 날 드리는 초실절과 50일째 드리는 오순절 때 드리는 초실절은 다른 단어가 쓰여 있다고. 이제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같은 초실절인데 영어로는 first fruit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거나 혹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초실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준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그저 어디 산보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땅과 하늘을 짓기 전부터 우리들의 구원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전혀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살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노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생이란 과정을 통해서 새로 창조된 사람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이렇게 정밀하게 시간적으로 봐서는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서 나의 때에 와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지금 감격에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알죠? 그 건물에 그 주일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게 아닙니다. 노노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제가 이 시스미라고 하는 말과 또 달리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빠져버리면 구원이라고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인지 아무튼 어느 건물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첫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패를 부리고 나는 여기 첫 열매다. 예를 들면 아파르케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은 첫 열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들 삶 안에 성령의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문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의 절정입니다. 하여간 로마 문화를 지금 설명하려면 끝이었습니다. 가령 요즘 사람들 어보션 때문에 그냥 패키트를 들고 난리인데 그저 낙태 때문에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어보션이라도 하지. 그때 사람들은 애 낳으면 그 난 아이를 갖다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완전하게 동으로 가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세속적인 삶이 아주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성결케 하는 역사가 그들 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아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다원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들이 그저 많을수록 더 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들, 비너스가 됐건 에프로다이티스가 됐건 큐피드가 됐건 수많은 신들 다 버리고 파괴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 점치는 책들을 예수 믿고 나서 다 가져와서는 불살랐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불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떤 삶의 결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그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첫 열매 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모습을 내가 목격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름 받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해서 되는 것은 더 아니지만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의 부담감이 느꼈습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다운타운에 있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프레스턴 우드 교회 생기기 전에는 그야말로 텍사스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20, 30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엘파소에 그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갔을 때 아마 그 석유 관계 때문에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근데 이렇게 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 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들 그 전부터 아는 사이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The First Baptist Church 디컨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비즈니스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 그 사람이 달라스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 디컨인 줄 몰랐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읽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봐도, 동서남 어디서든지 봐도 산 위에 세워진 집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 밑에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고 집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집안 사람들로 그 선행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secret disciple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춰야만 될 그런 형편이 되면 차라리 역사적인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혹은 죄악과 혹은 불신자들과 다른 가치관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채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몇 달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지 지금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로아와 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어디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보낸 편지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 첫 열매가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거룩해 하신 성령의 씻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잠깐 보십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로 합당히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만약에 그 부름에 응답된 응하여 나온 사람들의 삶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열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위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라.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했는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이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아예 거절하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아마 15절인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질성이 없다면은 이게 같이 싸우니까 재미없습니다.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백성도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특성이 이 땅에서 형성이 되어 가야 됩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형성이 되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the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씻는 일을, sanctifying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첫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신약 성경상, 신구약 성경상 그 악시모론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모순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성별이라고 그랬잖아.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소위 현대말로 말하는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90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이 모세로부터 스기디아 왕까지 어떻게 보여줬느냐, 몇 군데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신분 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다 같이 출애굽기 28장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이건 봉독하지 않고 제가 그냥 몇 절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게로 불러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에서 너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심리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에 가깝으니 어둠의 일을 빚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지금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옷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3절에서는 그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36절에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거룩이라고는 패를 만들어서 그 관의 앞에다가 붙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1절에서는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이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신분의 제사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왕이다, 신하다. 이게 구별이 되도록 옷을 지금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28장 43절 마지막 구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기회라.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섞여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고 혹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29장에서 한두 구절만 더 보면 그들로 내게 제사장을 삼아 거룩하게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이라니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은 소재는 누룩 없는 떡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개념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전혀 새로운 땅에서 우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곳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마치 공기의 압력이 안 맞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라든지 혹은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맞지 않으면은 뭐 심장이라든지 파괴되어 죽는 것처럼 그 환경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씩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이제 가치관의 변화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삶 속에서 첫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므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셨느냐? 절대 이 두 개의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창세전부터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가운데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성령의 sanctifying work입니다. 거룩해 한 사역.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하여 믿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 때 가르쳐야지 지금 설교 때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믿음과 혹은 어떤 성경에서는 faith라고 하지 않고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성결의 역사를 인하여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택함 받은 것을
내가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글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열매됨으로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인해서도 그가 감사한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는 사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